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천국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사를 하는데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어디로 나갔다고 그랬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3절에 보면은 장터라고 그랬습니다. 장터. 장터가 원어로 보면 시장입니다. 영어로는 마켓, 시장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구하려고 나간 거죠? 물건을 사려고 한 게 아니라 품꾼을 구하러 시장에 갔으니까 인력시장에 나간 거죠.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1절 말씀에는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일꾼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 정당한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품값을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간 겁니다. 3절에 보면 3시에 일꾼을 더 구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또 나갔습니다. 3시 그러면 이 유대인 시계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에 또 일꾼을 구하러 나가서 사람들이 역시 있기에 또 데리고 들어갔죠. 이 사람들도 공정한 품값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주인이 6시에 또 나갔습니다. 6시는 6시간을 더하면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낮 12시에 또 일꾼을 구하러 나갔더니 또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6절, 5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 또 9시에도 그랬다. 9시는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감을 못 찾고 있는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6절에 보면 11시에도 그랬다. 11시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5시입니다. 대략 6시에 일을 끝내는 걸로 보면 1시간 일할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1시간을 남겨놓고 인력시장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러 나왔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루 종일 일꾼을 구하러 다녔는데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나가면서 맨 처음에 갔을 때 이 일꾼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했을까요? 인력시장에서 제일 쓸만한 사람을 구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5시쯤 1시간 남겨놨을 때는 정말 일을 정말 너무너무 잘할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간까지 못 팔려갔다는 얘기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좀 힘을 쓸 수 없다든지 뭐 일하기 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런 뭔가 좀 부적절한 여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날 일감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일할 능력이 좀 못 받쳐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일을 시키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한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품값을 줘라. 그렇게 시키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품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 나중 온 자가 원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극도의 맨 끝에 마지막의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정말로 마지막에 불려간 사람들은 가치 면에 따지면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제일 가치가 적은 사람들이고 제일 그야말로 가장 작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 그랬는데 먼저 온 자는 원어로 첫째의, 처음에 최고의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품값을 주라 그랬는데,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열심히 구해다가 포도원 일을 시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정작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인력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그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알고는 그 기쁜 소식을 그대로 접수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나서 그 순간부터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됐냐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천국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천국의 일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사람이 됨과 동시에 천국 일꾼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천국의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교재를 보면 1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는데 천국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특권을 얻은 겁니다. 천국의 일꾼, 그건 세상의 일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일당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한 번 강의 나가서 1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천국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 주를 위해 산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정말 급이 높은 그런 위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천국의 일꾼이 된 것은 저를 천국 일꾼 써주십시오 하고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우리는 천국의 일꾼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일꾼이 된 것은 선택해 주셔서 된 거다. 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두 번째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오문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충성되다 이 말이 원어로는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으셨다는 얘기죠. 나를 충성되게 보셨다는 얘기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면 충성되게 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천국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 겁니다. 또 4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려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갖다 세우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시키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에게 발탁이 돼서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맨 마지막, 맨 끝에 들어간 사람들, 오늘 이 마지막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꾼이 됐느냐면 은혜로 일꾼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처음 시간에 아주 이른 시간이 다 팔려갔습니다. 그나마 좀 그 다음 좀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9시에도 팔려가고 계속 팔려갔지만 이 5시에 팔려갔다는 건 이건 은혜로 된 겁니다. 정말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부양할 가족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오늘 공치고 돌아가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저 사람을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배려 차원이죠.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겠고 1시간만 부려먹어도 정말 끝나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누구도 써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불러갔을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죠.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로 일꾼된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시간을 1시간 남겨두고 선택됐고, 왜 여태 놀고 있느냐,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이런 말로 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계속 나오면서 계속 봤다는 얘기죠. 계속 봤는데 아직도 안 팔려가고 그냥 있더라는 얘기죠.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묻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은혜로 선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품값을 주는 과정에서 좀 불만이 생기죠. 원망하는 일꾼들이 생깁니다. 4번에 보면은 원망하는 일꾼이 있고,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감사하는 일꾼도 있고, 9절 말씀에 오후 5시에 일꾼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먼저 품값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았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루 품값입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을 받는 모습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우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저 사람을 하루 일당을 쳐주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줄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끝내주는 주인이다. 저 사람한테 일당을 줄 것 같으면 나는 며칠치를 줄까? 그러면서 소설을 막 써가지고, 그래서 며칠 일한 걸 줄까 하고 앞에 섰는데 자기가 받은 것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이 1시간 일하고 하루 품값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정말 아무도 써주지 않는 자기들을 그야말로 작은 사람이고 일할 게 없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1시간 일하게 놓고는 하루 품값을 안겨줄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그 시간에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겁나게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다니. 그러면서 불만을 쏟아놓죠. 불만을 하는 이유가 뭐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과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사람과 어떻게 품값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해명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일꾼으로 쓴다고 할 때 하루 임금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내가 더 준다고 그랬는가? 하루 임금 준다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기분 좋게 오지 않았는가? 처음에 약속이 틀렸는가? 똑같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약속한 대로 나는 줬다.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일꾼들한테도 똑같은 하루 품값을 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나중 온 사람의 그 형편, 저 사람이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할꼬?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꼬? 이 생각을 하니까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불러다가 비록 1시간 일했지만 하루 품값을 주고 살게 해줬다는 얘기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줄 테니까 일하겠는가?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지불한 것은 그건 배려이고 은혜이고
파격적인 은혜이죠. 정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긴 겁니다. 불만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꾼으로 자기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수고와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일찍부터 일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똑같을 수가 있느냐? 처음에 약속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로 선택을 당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했다면 끝까지 감사할 텐데 감사를 놓쳐버린 겁니다. 4번에 보면 먼저 온 사람,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먼저 된 사람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맨 처음에 일꾼으로 선택해줬다는 그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나를 아주 이른 시간부터 불러줬다고 하는 거,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줬다고 하는 거, 그 감사를 하루 종일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냥 끝에 가서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나중 온 사람은 은혜로 된 사람들이라서 정말 자기는 가격이 안 나가는 그런 일꾼인 줄 아는데 파격적인 그런 배려를 해준 걸 알기 때문에 엄청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 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지금 평범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16절에서 다시 1절로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천국 일꾼을 얘기하시는 건데 천국 일꾼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 된 자,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도의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감사하면서 갑니다. 자기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은혜 입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법 갑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가장 큰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였지만 끝에 가서 예수를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바람에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맨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맨 나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이 되느냐 맨 나중이 되느냐, 이게 바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냐, 어떤 사람이 맨 나중이냐, 이걸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맨 처음이고 어떤 사람이 맨 나중이냐.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고 정말 나는 이렇게 은혜 입을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하고서 그럴 만한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탁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죄사함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천국 일꾼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하면 일하는 대로 다 상이 되는 거예요. 다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이다. 그 사람은 최고다. 가격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충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계급같이 여기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 나는 권사인데 그걸 해야 돼 내가. 아니 난 장로의 사람하고 왜 장로를 일을 시키려고 그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했잖아요.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에도 주일날은 어김없이 본교에 가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를 섬겼단 말이죠. 그런 모습은 정말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일꾼이고 정말 겸손한 모습이고 이 5시에 불려간 일꾼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나는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불러주셨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주셨어. 와 정말 감사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판사 한 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 교회에서 일 좀 하게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초신자를 어떻게 일을 시키며 사회적인 지위가 판사인데 어떻게 일을 시킬까 고민을 하면서 알았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종치기를 시켜주십시오. 옛날에 미국도 종을 쳤던가 봐요. 종치기를 시켜주십시오. 아니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 하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정중하게 제가 잘 할 테니까 맡겨달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 시간을 옴써야 되고 중요한 일이니까 정말 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니까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잘 할 테니까 맡겨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30여 년을 종치기를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정말 아파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얘들아 지금 몇 시냐? 몇 시라고 하는데 종칠 시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종치러 가야지. 죽어야 됐는데 못 죽고 종을 치러 간 거예요. 종을 다 치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5시에 일꾼으로 불려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끝까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만 해주셔도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걸 다 상으로 주신다지 뭐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들 무슨 일이 작은 일이 있겠어요. 걸레질을 한들 작겠습니까? 무슨 일이 작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일을 했다면 이 일은 큰 겁니다. 어떤 직분이 크고 어떤 하는 일이 크고 이런 게 큰 게 아니라 목사라도 큰 일을 못할 수 있고 직분도 없는 평신도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5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있어야 한다.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충성입니다. 금메달을 따는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거리 짧게 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거리 아주 오랜 시간 아주 힘들게 뛰고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이 어느 게 더 귀하죠? 똑같습니다. 단거리에서 땄든 장거리에서 땄든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충성입니다. 짧은 건 가치가 없고 긴 건 가치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충성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도 충성을 했다면 그건 상 받을 일입니다. 목사라도 충성을 안 했으면 이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충성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충성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는지 이 바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그 큰 희생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나를 천국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사람은 늘 감격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격이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쓴 잔을 드신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드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굳은 일이든 감당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일꾼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나는 정말 은혜로 주었다.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초심을 끝까지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고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상 받을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천국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상으로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평생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늘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